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오직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영육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친히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만 힘차게 나아갈 영적인 힘을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나아감으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심각한 기근을 만나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로 하자고 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름다운 아내를 둔 남자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신이 아내로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인간적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대기근을 피해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눈앞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그 결과 인간적인 꾀를 이용해 위기를 벗어나 보려는 불신앙의 삶을 보이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친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을 신뢰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를 인간적인 꾀로 대비하려고 하기보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더욱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간적인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게 되자 그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사라의 미모에 주목하고 바로 왕에게 사라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바로는 사례를 왕궁으로 이끌어드립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은 건졌고 바로에게 많은 재산을 선물로 받긴 했지만 그의 아내를 빼앗기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운 인간적인 계획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결과는 비참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다급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한계가 뚜렷한 인간적인 꾀를 쓰지 말고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보니까
사례 덕분에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물이 풍성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봉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생 좀 해보라고 내버려 두셔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내 사례를 빼앗긴 가운데 낙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삶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0절을 보면 바로는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과 민족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곳에 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았으면 복의 통로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복의 통로는커녕 애굽의 바로왕에게 큰 생명의 위기를 겪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한 대로 살면서 복의 통로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만큼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오직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인간적인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만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